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혼란함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허락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구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지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치열한 공격과 가장 큰 흔들림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을 시작할 때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사실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가장 강한 공격은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때에 사단의 공격도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벽의 공사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문 한 짝만 달면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근데 그때에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거의 완공되었으니 성벽을 막는 것은 이제 성벽을 재건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 공격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지도자만 넘어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떠한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완성되어질 때에 어떠한 믿음의 싸움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싸워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산발렉과 도비야와 겟셈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오노 평지로 내려와 우리와 만나자 그럽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제 겉으로는 평화로운 회담을 해보자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함이었더라. 겉으로 포장은 평화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지요. 근데 그 사단의 유혹, 공격은 그럴싸한 유혹으로 늘 다가온다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거 참 어렵지요. 평화롭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사명의 길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이 큰 역사를 두고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은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그 부르심을 멈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 앞에 그 부르심을 멈추고 내려놓다가는 여러분 그 부르심 그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가는 그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혹독한 실패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이루어가는 것, 완성해가는 역사는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 작은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자리,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만 순종하며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단은 이것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4번이나 사단이 반복해서 하죠.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똑같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또다시 5번째로 공개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여러분 소문이 있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유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영하려고 한다. 이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조작된 소문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것들로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공포를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은요 사실보다 더 강한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팩트, 사실보다 임팩트죠. 임팩트에 더 반응합니다. 자극적이거든요. 사실은 밝혀지는데 늦습니다. 그러나 임팩트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그 임팩트, 거짓된 소문으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얼마나, 거짓된 소문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사단의 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혼이 흔들리고 잠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놓아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악한 그런 소문이죠. 영적으로도 이 소문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멈춰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문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분명히 명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소문이 두렵게 하였지만 그는 그 소문이 결국은 나의 이 부르심을 막으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려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분별하고는 그는 더 이상 이 자신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는,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 손이 힘있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성벽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한다, 이 손을 더 견고하게 한다, 기도의 손으로 더 견고하게 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성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데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손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격을 하지요.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 내부 사람 스마야를 이용해서 이용하죠. 겉으로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에 숨어 생명을 지키라는 것. 너를 죽이러 올 것인데 성전에 숨어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조언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오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숨어서 그 느헤미야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 두문불출하는 그런 선지자임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는 11절에 나는 도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12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선택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를 통해 승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도 죽음의 두려움도 있어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내일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모든 공격에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가장 어려운 시기는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끝이 가까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멈추려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사단을 흔들어 대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그 믿음의 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부르심의 놀라운 그 승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